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며 마음속에 성도들 안에서 동기력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까지 퍼져나갔고, 그리고 점차 더 멀리 해외로 나가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헬라 문화권, 그리스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 사이에 있는 안디옥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꼭 누구누구 닮은 사람, 꼭 누구누구 같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런 똑같은 사람이고 이미 그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작은 불빛 하나가 밤에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자기 신분,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구쟁이, 욕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어떤 특정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 뒤에 쟁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인, 그런 사람은 장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라든지 옹기장이라든지. 근데 쟁이라는 것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차별화하고 이제 따돌리는 말로 별명을 이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대신에 이제 예수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금의 짠맛이나 또 어둠 가운데 밝히 비추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향기 대신에 오히려 또 다른 엉뚱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 가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 이외에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고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언행을 보일 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욕먹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 종교적인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어떤 골수분자 정도로 여깁니다. 혹은 예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어떤 이기적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혹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 그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빛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께서만 빛을 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은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숙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또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외모를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단서나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들어오는 첫인상, 얼굴 표정, 옷 차림새, 그리고 말본새,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은 그거보다 더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모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외모를 스스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칭찬합니다. 얼굴이 참 예쁘다라든지 귀엽게 생겼다라든지 오늘 복장이 잘 어울린다든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 보면은 외모로 칭찬받은 사람 치고 그렇게까지 좀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외모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날벌레들이 또 꼬입니다. 누가 이쁘다, 아름답다 소문이 퍼지고 퍼져가 신하들 입에 오르내리고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파라오가 그녀를 탐내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며, 이거는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녀의 성품이라든지 그녀의 인격이나 신앙을 보고 반한 게 아닙니다. 겉모습과 몸매만 보고 그 외모만 보고 사람들의 칭찬거리에 올랐고 파라오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결과는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여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파라오 앞에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또 빼어난 외모로 칭찬을 받았던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머리숱도 많고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찌 됐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아지고 마음이 부요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백성의 신망을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외모를 통해서 호감을 갖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심성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얼굴 생긴 것만큼 그의 언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이쁜데 행동이 거만하고 방자하면 이물값 한다고 합니다. 얼굴이 별 못생겼는데도 시금방 떨고 잘난 척하면은 꼴값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 얼굴 인물 값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외모에 속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외모는 다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결국 남게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으니라. 그러니까 외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있는 행동과 또 사리 분별이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외모를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부나 어떤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낡고 쇠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과 거룩한 성품으로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자기 딸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 가난한 여자, 그녀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끈질기게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보겠다고 하니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여기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여자,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 믿음의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신앙의 인물,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좀 인정받고 또 본받기 원하고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성경 인물들 꼽아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베드로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평가할 때 뭐 갖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다. 이걸로 평가합니까? 얼굴이 아름답다고 평가합니까? 집이 부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누구누구 참 믿음으로 산다.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은 방송 장비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방송실 우리 수고하는 청년들이 얼굴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이 하드웨어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기계가 고장났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저기 어디 동네 뭐 전파사나 음향설비 이런 데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송장비 고장났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장비를 찾아보고 점검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깨우침을 주시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수습이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술이나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뭐 먼저 합니까? 나와 같은 증상이 있나 인터넷에 무슨 증상 찾아보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습니까? 전문가를 찾습니까?
인터넷 정보를 의지합니까?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잔잔한 호수에서는 뭐 이렇게 생긴 보트나 저렇게 생긴 배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서 한 바다에 가보십시오. 파도가 출렁대고 바람이 불면 이제 어느 배가 안정적이고 어느 배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지는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 가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온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때 잠깐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에 대해 칭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가 마치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분별해내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과 좀 비겁한 인물 혹은 세속적인 인물을 가려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간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열매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우리의 행실, 감추어진 일들이 드러납니다.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마음의 의도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뭐 하자고 저런 일을 하는지 그 이유나 배경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타난 결과는 보이지만 마음속 의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칭찬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 이렇게 손을 들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혼자 성경을 많이 아는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이렇게 삶을 종교적인 가식과 위선으로 치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속의 생각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일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가운데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거짓말도 하고 또 이 개교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제목이 어쨌든 그 여자가 가진 고생도 하고 조금 비겁한 속임수도 쓰긴 했습니다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게 그 희곡의 제목입니다. 이것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은 별 중요하지 않다. 성과 지상주의. 이만한 어떤 실적을 내려면 아래 사람들을 그냥 갈아 넣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어쨌든 목표를 달성해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 탈세를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이런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성과지상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교회가 기업이 돼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또 실적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뭐 심령 부흥회 그런 게 없었고 전부 다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경회였습니다. 저녁 7시 시작해가지고 밤 1시, 2시까지 강사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정말 말씀이 은혜로운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받아 적으면서 듣고 일부는 벌써 졸려갖고 사경을 헤매고 부흥 사경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거보다도 유명한 연예인 초청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의 인기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고 나면 또 경품 추첨해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럽니다. 아니 언제 이 복음 전도나 교회의 사역이 뭐 이웃들에게 선심 베풀고 뭐 경로 잔치 뭐 이런 거나 주민들 잔치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학교에서는 가스펠 매직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가스펠은 복음이고 매직은 마법 마술인데 마법의 맞자는 분명히 마귀 맞자인데 그래서 그 마술은 마귀의 힘을 빌려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마귀가 하는 것처럼 거짓말 속임수로 눈속임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스펠 복음하고 일치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마술 공연한다고 교회에서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연결 같은 사람 큰 교회 불러가지고 마술을 쇼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왜 마귀의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인기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것보다는 죄 심판 지옥 형벌 면하는 이거보다는 마술 부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바자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회 내가 자선사업단체도 아닌데 바자회 해가지고 서로 좋은 물건 싸게 가져가겠다고 실갱이하면서 장사하고 좋은 물품 전시해 놓으면은 그 전날 바자회 하기 전에 몇몇 그 주요 인물들이 와가지고 삭삭삭 다 걷어간다고 합니다. 비싸고 좋은 거는. 아니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영리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데도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요가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요가를. 여러분 요가가 그냥 뭐 스트레칭하고 뭐 신체 뭐 자세 바로 잡는 그게 아니고요. 인도에서 하는 그 유래된 그 요가는 그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제 자세를 취하는 그리고 그 자세로 수련을 하는 거기에서 나온 게 요가입니다. 왜 교회가 인도의 힌두교에서 수행자들의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요가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저 동네 저 아줌마들을 데려가가지고 교회에서 데리고 옵니다. 교회 출석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마술과 요가와 연예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했잖아요. 나중에 그 마음속에 숨은 배경과 이유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어진 일들과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들을, 의도들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도 다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동기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샅샅이 훑어보시고 내 마음속에 등불을 비추어 보면서 어두운 구석들을 찾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왕따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주간 생활하다가 누구하고 좀 말다툼이 해가지고 입에서 악 하고 해가지고 욕이 올라올 때 이 말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있는 빈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의 열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싹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기뻐하실 것인가?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안 보지 하면서 나 혼자서 은밀하게 뭔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인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빈 공간에 사람들 아무도 없지, 보는 사람 없지, 그 공간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공간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안 하는 일들을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데서는 잘 또 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넷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하고 어리석은 자를 책망합니다. 직장에서요, 어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나 혹은 어떤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채택되면요, 그게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왔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딱 볼 때에는 이분이 지금 당장 이만한 돈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로 잘 설득하고 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보이스피싱 그 사기 당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직원과 경찰과 매스컴을 타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직원이다, 유능하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나 몰라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지혜로운 자를 칭찬하십니다. 잠언 12장 8절 말씀에서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지혜의 자녀라는 것은 지혜의 결과물, 지혜의 산물, 지혜로운 행동들과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이 IQ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손발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나중에 자기가 물러날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뭘 칭찬했을까요? 빚 문서를 조작한 것을 칭찬하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준 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뭘 칭찬했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통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가 퇴직할 때 되면요, 대기업체, 로펌, 혹은 자기가 감독 심사하던 아래쪽 기관들 그 기관에 이사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평소 저 직장 봐놨다 하면은 자기 재임 중에 미리 불의한 청지기처럼 빚을 깎아줍니다. 그 사람들 원래 처벌하고 그래야 될 텐데 깎아주고 눈 감아주고 하고 나중에 그런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직할 때 혹은 퇴직해서 그쪽으로 갈 때 그쪽에서 영접해주, 그들이 자기들을 이사 자리로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정말 미래를 잘 봅니다. 어느 줄을 잡아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노후가 편안할지, 이런 것들 누울 자리를 잘 봅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지금 이 세상 어둠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에는 더 분별력이, 판단이 빠리빠리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칭찬하신 것이지 결코 그런 나쁜 일들을 칭찬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영원한 미래를 위한 이 영적인 투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내 삶을 가치 있고 영원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라질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한 십몇 년 쓰다가 바꾸게 될 자동차,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버리고 이사갈 집들,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는 것, 이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 지혜롭게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것에 투자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선한 행실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품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내적으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한다. 근데 그래봤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한테는 하나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한 행실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하고 성도들도 칭찬하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닌다더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저 예수쟁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저 이 복음에 미친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 뭐 이런 비난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면은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밥을 먹으러요 중국집 가서 볶음밥을 시켰어요. 볶음밥 위에다가 계란을 프라이를 딱 하나 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케찹 넣어가지고 막 버무려가지고 딱 먹었는데 아그작하고 계란 껍질이 씹히는데 계란 껍질 뭐 조그만 게 아니에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아그작 씹히는데 쭉 빼니까 주주주주 딸려 나와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카메라를 찍어요? 구청에다가 전화 걸어요? 식품위생과에? 아니요. 주인하고 눈 마주칠 기회만 이래 두리번 하다가 주인 눈 맞췄을 때 딱 손 들고 뭐 잠깐 불렀어요. 자, 아저씨, 밥원에서 계란 껍질이 나왔어요. 이거 못 먹겠으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다른 분들 다 식사하고 있는데 괜히 이 뭐 이물질 나왔다고 떠들면은 이 식당에도 손해가 갈 것 같고 아저씨도 망신 나갈 것 같아요. 아저씨가 조용히 그렇게 갖고 가더만은 잠시 뒤에 새로운 거 하나 내더라고요. 잘 먹고 나가는 돈을 꺼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저는 분명히 먹었으니까 아까 그거는 못 먹을 거라서 못 먹었지만 이건 먹었으니까 내가 내고 간다고 억지로 받으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하니까 아저씨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못 먹을 거는 못 먹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제 비용을 지불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혐오감 안 주려고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해결을 했으니까 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식당에서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난리치고 밥값도 안 내고 하여튼 뭐 저기 뭐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치료비를 물려내라 뭐 입맛 떨어졌으니까 다른 비싼 식당 가서 뭐 사 먹어야 되겠다 밥값 내라 뭐 하여튼 뜯어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이기적이고 각박하다 보니까 그냥 이치대로 사는데 특별하게 선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나를 선량한 사람으로 봐주더라고요. 선한 행실을 하면은 칭찬이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보십시오. 선한 행위가 있으면 좋은 평판이 따라옵니다.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이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했다고 누가 칭찬하거나 상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제를 하는 이런 선한 행실은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을 보기에도 그렇고 심지어 불신자들을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우리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교리에서 선행이 아니라 믿음,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선행이 아니라 믿음, 선행이 아니라 믿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선행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선한 행위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믿음의 결과로 딸려오는 선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삶의 변화가 없다, 선한 행실이 없다, 말이나 행동의 습관에 인격의 변화가 없다 하면은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 공로가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고 열매를 내려면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자연히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우리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 자체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았던 거룩한 삶에 대한 외부적인 사후 평가에 불과합니다. 칭찬 자체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칭찬 받으려고 뭔가를 하다가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주보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지나면 다 버리고 가요. 그럼 사찰 집사님이 저기 바닥에 떨어진 거 의자에 있는 거 다 주워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보 안쪽에다 성경 읽기, 뭐 마태복음 1장부터 5장 해놓고 각 장마다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를 다 풀어요. 다 풀어가지고 그걸 주보를 묶어가지고 연말에 딱 제출을 하면은 상을 받습니다. 당시에 뭐 소쿠리도 주고 뭐 밥상도 주고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풀어가지고 이게 무슨 제출하면은 포인트 모아갖고 뭐 상품권 따는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칭찬에 매달리고 상급에 매달리고 성경 읽기 자체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 왕 선발 대회를 하는데 1등 상금이 금 한 돈이래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겁니다. 요즘 금 한 돈 뭐 100만 원 정도 갑니까?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현상금 걸어가 전도 1명 하면 뭐 2명 하면 뭐 1등 하면 뭐 이렇게 상급을 다 매겨 놓으니까 상 받기 위한 경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치 옛날 여러분 세대 가운데 학생들, 청년들은 알겠네. 그 옛날에 포켓몬 빵에 보면 띠부띠부 씨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커. 그 씨를 모으겠다고 무조건 빵을 써요. 빵은 먹지도 않으면서, 빵은 친구 주거나 버리거나 안에 스티커만 종류별로 모아요. 그게 또 빵마다 스티커가 다 달라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스티커 똑같은 게 3개, 4개 모이는 게 있어요. 또 희귀한 스티커 모으겠다고 또 빵을 사는 거예요. 빵을 사면은 서비스로 스티커가 딸려옵니다. 이게 아니라 스티커 모으려고 빵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스타벅스에서도 무슨 그 스타벅스 몇 잔 마시면은 기념품으로 스타벅스 굿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인기를 끄니까요, 어떤 사람이 스타벅스 10몇 잔을 주문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커피는 안 마시고 굿즈만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칭찬과 칭찬을 가져오는 믿음의 선한 행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거룩한 삶과 거룩한 마음, 우리 생각을 품을 때 칭찬은 그냥 부록으로 딸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연 칭찬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선한 마음과
또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부패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그런 마음속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은 의도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마음과 말과 행실과 또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